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높이 높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회를 이렇게 아버지 은혜 속에 개최케 하시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 역사하실 그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세우시는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정재랑 목사님 강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아멘. 세력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박순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입니다.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한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1969. 내 육신 주님이 쓰시려 했는데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분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난 내 육신 주님이 기쁘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의 쓰였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리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요. 신길 가까이였건만 그 불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한부총 김포 시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재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를 사모하는 것은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보혜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이 예배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예수기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기 그의 피 예수기 우리를 기쁨으로 돌리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문세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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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예수피 그의 피 예수피 오시니 예수니 예수 예수니 예수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단절하 담대히 쌍구년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예수는 예수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기쁨으로 돌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니 날마다 빛으로 나가시 우리의 끈끈한 신호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니 어디게 하셨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져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거기에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며
엘리야란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야는 BC 9세기경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나라에서 사역을 했던 대표적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아합 제 이스라엘 7대 왕 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야와 까마귀.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잠깐 참고해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땅에 구가는 엘리야 아합에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는 딥셉 사람입니다. 이 딥셉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고대 때는 문나세 반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도 없다. 몇 년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아합에게 앞으로 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이 노발 대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맺습니다. 3절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숨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 그린 시냇가가 어디냐? 이 그린 시냇가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약 34km 떨어진 아벨 무올가 여기는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이 아벨 무엘가에서 이 그린 시냇가가 시작돼 상류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단강에 거쳐서 요단강에 와서 그 시냇가가 끝나는 조그만 시냇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기 수말하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게 하리라. 그래 5절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명령이니까 5절에 너는 그린 시냇가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줘요. 엘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기적 수많은 선지자의 능력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완전 감동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 전설이나 신화 속에 그런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현실로 지금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6절에 보니까
비가 땅에 그치니까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몇 개월. 자, 이 길르앗 땅은요, 요단강 동편의 땅인데 그대로 그래도 지금도 1년 비가 오고 1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시내는요, 와디강, 와디강. 이 와디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그린 시내가에서 넉넉 잡아가 한 6개월 정도,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과 추측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래 엘리야 선지자는 한 가장 오랜 기간, 한 6개월 정도 그 그린 시내가에서 비가 땅에 그치기까지, 시내가 그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요, 매일 아침 저녁. 이 아침 저녁이 뭐냐?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언제? 해가 뜰 때 드리고 해가 질 때 제사. 하루에 2번.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 해가 딱 불날 거면 까마귀들이요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다 갖다. 이제 저녁 때 해가 질 때쯤 되면 또 까마귀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 그래 이 까마귀가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 사건 첫 번째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주셨을까?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요 예표로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엘리야가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자, 이 까마귀가 어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의 예표인가 하면은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새들은 가증하니 먹지도 말라. 자, 레위기 11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새 종류 가운데 이런 거 절대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가 13절에 독수리, 솔개, 그리고 14절에 말똥가리와 말똥가리는 네 종류인데 60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까마귀, 그리고 16절에 타조, 매, 그리고 18절에 올빼미, 멍이, 19절에 황새, 백로, 박쥐. 요런 새들은 절대 먹지, 가증한, 부정하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린 시내가에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갖다 준 떡과 고기는 먹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아니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부정히 여기는 그가 갖다 준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 사실 영적인 갈등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하나님이 갖다 주니까 먹기는 먹습니다만은 도무지 엘리야가요 그 까마귀가, 부정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내시 많은 갈등을 했을
까마귀가 엘리야 사역의 예표인데 이 까마귀가 어떤 엘리야 사역의 예표인가는요. 그 후에 9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욥바성에 있어요. 욥바성에. 욥바는 지중해 해안에 욥바성에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가 제 60입니다. 난 12시 10절에 베드로가 난 12시가 되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 막 황홀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흰한 그릇이 하늘로서 그릇이 나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데 그 안에 12절에 보니까 각종 동물 그리고 각종 새 가봐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요. 내일이 11장에 하나님 묻지 말라는 그런 부정한 것들 가증한 그런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하나님 13절에 뭐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더럽고 속된 것은 난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나 안 먹어요 더러운 거. 내 21장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요. 나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똑같은 거 3번을 보여줬어요. 3번을 보여줬는데 16절에 보니까 3번 환상을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3번이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20절에 고민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문을 똑똑 띄고 고넬로가 보냈던 경건한 종 한 사람 그리고 종 2-3사람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아 성령이 가라. 베드로가 그제서 알아. 이 가증한 동물과 새는 1차적으로 해석이 고넬로를 구원하는 이방인.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탈리아 고넬로 가이사라의 백부장 하나님이요 고넬로를 구원하라는 이 환상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요. 그래 베드로가 이게 먹는 음식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구나. 베드로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가증한 동물 새들이 1차적으로는 고넬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가증. 너희들에게 구원 없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이야. 이렇게 가증히 여겼던 그 고넬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확대하면 전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관상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가 갖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900년 동안 그게 해석을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누가 900년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사역은 엘리야나 하나님이 그의 시내가에 가서 있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라. 그 사역의 의미가 뭐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증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걸 구원하라는 사역의 예표가 엘리야가 첫 번째 까마귀 기적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못 깨달은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우리는 그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가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까마귀 사역이 정말 그런 게 맞나? 열왕기상 18장을 봐요. 열왕기 18장 1절에 많은 시간이 지나 3년 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왕에게 보니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 엘리야는 아왕에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는 비가 옵니다. 하늘의 이슬도 없습니다. 선포하고 어디로 숨어버리냐? 그린 시내까지 숨어버렸어요. 그러기를 무려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엘리야야 아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라. 그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왕을 만납니다. 아합왕을 만나자 아합왕이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겠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너 때문이야. 너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여호와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다 모으시오. 그러니까 20절에 이 아합왕이 엘리야 말을 들어요. 그래, 백성들을 시켜서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집합시켰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모였어요. 그래, 엘리야는 24절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바알 선지자 오케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 우리 동의합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면은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그러나 그 26절에 그들이요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요 27절에 정오 때까지 발음이 없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졸어간데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느냐? 너희 신이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 신이 잠들었느냐? 그러니까 28절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들의 귀례에 따라 피를 흘리고 나중에는 창과 칼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결사, 사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피를 튀기면서. 그들의 바알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29절에 열왕기상 18장 내용입니다. 29절에 소재때가 저녁 소재때 해가 딱 질 때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들을 시켜서 제단을 수축하라. 31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돌 12개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32절에 그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었는데 도랑이 얼마냐? 두 세아는 약 15리터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어요. 제단 둘레 동그리하게 15리터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그리고 엘리야가 33절에 물통 4개를 가져다가 한 번에 물통 4개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물어 몇 번, 3번, 12통의 물을 제단에 갖다 부어.
그러니까 34절에 번제 물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여기요 제단이 엘리야가 사는 제단 물이요 35절 물이 또랑으로 막 넘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물이 넘치는 거기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지. 아니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물을 아예 막 갖다 부어버렸어요. 물이 철철 넘치고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물재단에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었습니다. 30은 안 붙지. 그래서 엘리야가 3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는 우리의 주가 되고 나는 주의 주가 된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를 한번 올리는데 38절 불이 하늘에서 붙더니 아멘. 그래서 번제 물 나무 돌 흙 물 도랑까지 바삭 성경은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3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엘리야 이름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엘리야가 막 하늘에 불이 떨어졌겠다. 그리스의 까마귀 사건을 경험했겠다. 이제 생명이 두렵지 않아요. 40대 발생의 살을 다 잡아 그들 잡아 기소가 다 처리해버려. 엘리야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였을거나. 그래 엘리야 사역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이 가증한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가증했대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 그 가증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제거. 이게 바로 까마귀 사역이다니까요. 부정한 까마귀 그 사역이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믿어라. 결단 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알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 가증한 백성들로 엘리야 선지자는 다 죽기로. 이게 바로 까마귀 사역이라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부정하게 얘기했던 그 까마귀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야 시대 때 그 부정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요 엘리야는 다 죽게 둬. 이게 까마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지는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니. 자 말라기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툭 나타났어요. 자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아니 5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성찬한 엘리야를 다시 그러면 500년 후에 다시 살려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보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 말라기는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승천한 500년 후에 엘리야가 다시 온대. 그리고 또 400년 흘렀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자, 예수님이요 엘리야가 다시 왔대. 이 사람이 엘리야대. 아니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엘리야가 이 사람이대. 예수님이요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예수님 시대에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어리란 이 엘리야 이 사람 이 엘리야가 어리란 이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 그런데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진노하는 자가 일하는 것이다. 자, 세례요한 시대 때부터는 천국이 열심히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엘리야 시대 누구든지 어느 나라 이방인이든지 상관 열심히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신앙. 그러면서 13절에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 율법이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그럼 세례요한을 예수님이요 엘리야라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라. 말라기 선지자가 보낸 그 예언한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예수님은 900년 이후에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그 세례요한의 사역이 무슨 사역? 까마귀 사역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이. 자, 세례요한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세례요한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요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요한이 보던 거 회개하시오. 천국 갈 사람 회개하시오. 그리고 세례요한은 3절에 주의 길을 복귀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4절에 그는 낙타 트럭과 그의 가죽들을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 메뚜기 잡아놓고 들에서 세례요한은 들에서 낙타 트럭에 광야에는 추우니까 가죽들이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회개하라. 광야가 떠나갈 회개하라. 그 외침으로 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요단강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요한이 세례 주었던 것은 요단강 베다니 세례터입니다. 요 베다니 세례터까지 예루살렘은요 딱 40km입니다. 40km. 자, 지금은 40km가 뭐 차를 타고 않거든요. 옛날에는 40km를 한 며칠을 가야 됩니다. 세례요한 회개하라. 뭐 들더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40km를 걸어왔어요. 세례요한에. 그리고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길을 유대 땅이랍니다. 그 멀리 100km 150km 되는 사람들이요 그 먼 거리를 다 찾아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 오늘날 요단 지역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여러분 도시도 아닙니다. 광야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목이 터지더라 부르짖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를 줘. 세례 요한이 아무나 세례 안 줬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세례는 신약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 세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할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 안 받으면 너 언약이 끊어진다. 구약시대는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할례 전신 연결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 세례가는요,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 구원의 징표를 세례를 줬는데, 이때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마귀잖아, 마귀. 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정치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 종교를 장악하는 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은 마귀야. 넌 마귀야.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벨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너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그렇게 부정한 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가 이 소리 듣고요, 회개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그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그 광야, 요단강 저 물이 있는 베다니 촌에, 베다니 동네 사막지대 광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까마귀 사역이다. 엘리야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이에요. 똑같은 사역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돈 받고는 산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13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14절에 맹인들과 적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면 다 고쳐줬어요. 그날은 오기만 다 고쳐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15절에 어린 아이들이 헛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잡고. 그런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어린 아이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이야기 분노를 조용히 해. 어린 아이들 입 다물어. 어찌 저분이 메시아냐? 어찌 저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냐? 자, 보세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맏아들에게 오늘 29절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맏아들에게 가겠습니다. 한국 안 갔어요. 그런데 30절에 둘째 아들, 아버지 나 싫어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31절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어려우냐?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런데 30절에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들요, 우리가 멸시하는 그들, 믿음 없다고 멸시했던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장기는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요, 장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이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고 받. 그렇게 더럽게 역된 장기들이요.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었다니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는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도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만몬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세속주의, 이게 오늘날 라우디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말, 이게 교회를 오늘날 다 잡아먹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번영신학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 성도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온갖 세미나 다 쫓아가요. 물량주의, 만몬주의, 이게요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요,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까마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잘 대우도 안 해주고, 생각 못한 목회자는 인정도 못 받고요. 교회가 없는 개척교회 목사들, 몇 년간 되는 목사들, 목사 세계서나 일반 세계에서 인정도 못 받아. 우리는 이런 오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 정말 가난한 목회자, 정말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궁리 여기고,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 사역이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까마귀 사역, 이게 바로 이들이 먼저 천국 가 있는데,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조그만 교회 안에 비평한 성공 못한 목회자를 보면 비웃고, 가난한 성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 제사장 마다들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요, 이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가장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가장
핵심 그룹이에요. 존경받는 그 그룹들이요. 천국에 없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까마귀 사역을 정말 도움을 본받고 막 혼자 몸부림치는 이런 참 희망을 저 사람에게 내가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희망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국률이 여기고 희망은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내가 품어 안아주고 몇 년간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20년 30년에도 아직 상가에 있는 목회자지만 그를 우리는 사랑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런 까마귀 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래서 17절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18절에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고 귀신이 들렸다. 19절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 장기의 세리의 친구가 되다. 이 말이 뭐냐? 이 시대가 어디냐? 자, 세례 요한이요 까마귀 사역을 하려고 부정한 자를 되돌렸고 세례 요한은요 금식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다. 금식하고 먹지 않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저들 지금 지옥 가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 귀신들이었구나.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었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 갖고 그래야 돼. 세례 요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배단이 세계태가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금식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사람들이 귀신들이야 귀신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를 내려가면 여러분 정말 무시당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까마귀 사역을 해야 돼요. 까마귀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까마귀 사역을 해요. 정말 부정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예수님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선생님 천국이 있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이런 까마귀 사역. 그래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 서기관자 그 위치를 우리가 사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목회 목표로 삼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그래 하지만은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나도 큰 교회 해야지. 나도 수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이게 목표가 되지 말고 우리는 가만 부정한 자들 그 부정한 자를 우리가 오늘 또 옥회의 대상자로 삼고 알아주든 말든 또 그렇게 그 까마귀들을 해봐야 사실 이 땅에 우리는 별 소득 없어요. 큰 자를 하나 키워봐 1년 하루 교회도 안 나와요. 좀 피하는 또 다른 교회 큰 교회로 가버려요. 참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은 이 까마귀 사역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하셨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셨고 또 그런 훌륭한 목회도 하셔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 사역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는 이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11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르세 우리들을 향하라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소 너희를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천명성님 내가 연약할 손으로 높게 여기 상이야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나님의 친이라는 것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소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영예를 사랑하시 주여 상찬이란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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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까마귀 사역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남자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를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 믿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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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능하게 믿어 아버지 돈을 잃었나 돈 받지 못하나 기만한다 이 아버지 까마귀들아 부정한 까마귀들아 우리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 다윗을 여기라 이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다 대제사장 장로 새끼가 파리새에 아버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가시 마귀 새끼들이라 성경은 주여님과 마귀 새끼들 데리고 내주시고 마귀 새끼들 데리고 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희망 없다 가정이 여기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을 가정수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 청춘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성례가 계속 진행됩니다.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집회 참석한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순간을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여 같은 자녀 그리고 아버지 자녀라는 자녀 그리고 바로 아버지 성기는 자녀 그리고 이 방주 기도회 그리고 아버지 우리 한국총회도 하나님이여 하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마음이 소원인 사람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은 병든자께 손을 얹어 나오리라. 오늘 아픈 것 병든 것 치료받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것 어사나 한량이나 침술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대로 아픈 곳에 병든 것 치료받아야 되고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확실히 증거할 수 있을 시원한 치료와 기적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 우리 사지배체 5장 6배 모든 병 또 남에서부터 몸떡도 못 보고 그리고 정신 이상이 있는 자들도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신경 정신과 우울증 불면증 다 물러갈지어다. 산부인과에 관계된 질병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들도 이기나는 웅태진이 날지어다. 뇌과, 외과, 비뇨기과, 안과, 피부과 그리고 신경, 관절, 심장, 혈관 그리고 각종 암세포 어떤 질병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붙들고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주의 실험을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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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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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오늘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받아야 될 문제 어려운 일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가슴에 손을 얹어서 주님 시원하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위에 있고 어디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우선들이 장악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정과 근심 걱정 다 떠나고 온 가족이 믿음, 사랑, 소멸로 세워지고 성령이 오늘 여기 기름 부음을 하늘의 신을 하늘의 영을 진리의 영을 보혜사를 성령을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와 까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현 목사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불러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더라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근고와 다진 가운데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고 세상에 아프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군림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난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강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말씀 앞에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 인자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나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제물 위에 불을 내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 주셨습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예주 충만 역사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사역, 세례요한의 까마귀 사역, 이 예수님의 까마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여 보혜사여 하나님의 영이여 진리의 영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우리에게 오늘 충만하게 역사해 이 주신 축복이 오늘 한국 총각 그리고 우리 종교권 총리 모든 임원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룬 귀한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